오늘은 네 가지가 없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가지가 없는 천국,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천국을 황금길이 깔려 있고 다이아몬드와 각종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즐비한 곳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분들이 엄청나게 큰 빌라가 있다느니, 황금길을 걸었다느니 하는 식의 간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정상이죠. 그렇다고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봤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간증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사실 그런 류의 내가 본 천국 같은 간증의 그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정신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에요. 보석이 지천으로 깔려 있고 온통 황금길로 되어 있는 천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꾸는 부에 대한 갈망을, 목마름을 해갈시켜주는 곳.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그런 우리의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어주는 장소가 아니고, 그런 욕망을 이루어 우리를 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만약 천국이 그 정도라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우리가 별로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왜 천국을 생각하며 황금길이 떠오르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가? 그런 근거를 제공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성곽이 벽옥으로 쌓여져 있다고 그래요. 벽옥이 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유리 같은 맑은 정금이 지천이랍니다. 우리는 금을 알고 있는데 사실 금은 맑지 않습니다. 금은 황금색이죠. 노란색입니다. 근데 천국에 보니까 그 정금이 맑은 정금이 지천이라고 그러고, 기초석이 돌들이 막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묘사합니다. 성의 길, 그 새 예루살렘의 모든 도로가 정금으로 깔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죠. 도로가 온통 정금으로 깔려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그렇게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천국에 가면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보석의 찬란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아듣기 편하게 그렇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석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그 보석들이 뭘 의미하고 상징하느냐, 그런 의미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보석보다 훨씬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게 따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새 예루살렘에서 정금이나 각종 보석보다 훨씬 귀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신천 신지가 나옵니다. 그 거룩한 곳, 그리고 그곳에, 그 신천지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 마귀의 작전이 뭐냐면요, 고귀한 단어들을 다 오염시키는 작전을 씁니다. 마귀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다 오염시켜가지고 교회에서 함부로 못 쓰게. 신천지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함부로 그냥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신천지가 먼저 그걸 써버려가지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모습은 신천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는 어떤 곳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될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성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 혹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로서의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혹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들어가서 사는 장소이기도 하다,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이면서 동시에 그 교회 공동체가 거할 장소가 새 예루살렘인데, 근데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엔 천국에는 다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게 있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곳에 보면 천국에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4가지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 네, 몇 가지요?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없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없는 것이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와 이유를 살펴보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없는 것 첫 번째가 뭐냐? 22절에 나와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천국에 없는 것,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없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이 없대요. 성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이 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기대하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봤는데, 그곳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 안에는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나같이 그 거룩한 성 안에 성전을 기대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 안에는 요한이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성전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랍니다.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성전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이 납니다. 태초에 에덴 성전에서 시작해서 종말에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은 온통 성전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 건물,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허름한 텐트여도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시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건물을 지어놔도 그저 사람이 지은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성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전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그곳을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담과 대화하셨어요. 에덴의 성전. 근데 그 에덴의 성전에서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뭐 경작하라, 뭐 일구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담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뒤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길 때 성소 안에서 하는 그 역할을 아담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덴 성전. 그 다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든 성막입니다. 성막은요, 이동식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계도를 따라서 성막을 짓습니다. 특별히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모세와 특별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서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솔로몬요 고정된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구름 같은 것이 가득 차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계속 가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입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유다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불에 탑니다. 그렇게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회복이라는 게 건물의 회복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차원에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구약은 건물 성전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성전 시대가 지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누구에게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인간 성전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극치에 달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100% 완벽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누릴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임재를 완벽하게 못 누려요. 그래서 마지막 날 재림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지 않고 가득한 곳이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없는 곳, 이게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자체 전체가 다 이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건물 성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강조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으시다는 그 메시지가 성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에덴의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서도 그냥 버리실 수도 있는데 또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 예루살렘 정착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하셨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또 다시 일으켜 세워질 거다, 내가 회복할 거다, 내가 내 영광을 다시 이곳에 두겠다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이제 심지어는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신약의 시대에 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 옆에 계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전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와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전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빚어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갈망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월요일에 내가 불렀던 것 같은가요? 네. 기억이 나세요? 화요일에, 수요일을 지나면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오기 전에 잠깐 주님 생각했나요? 목요일 날 지나고 금요일 날 이제 토요일이 왔어요. 내일 주일인데 그렇지 예배 드려야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또 주님 한번 그렇게 부르고. 우리는요 삶이 너무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서 사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령님과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저는 잘 자고 일어났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혹시 오늘 성령님과 인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10분의 1만이라도 10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엔 성전이 없대요. 왜냐 하나님 그분이 그곳에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을까? 천국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사는데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천국 같지는 않겠지만 천국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 없는 게 또 있죠.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러니까 해나 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어요. 건물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성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습니다. 그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해와 달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쫙 비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창조주의 빛이 비치니까 해와 달과 같은 피조물의 그 빛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8세기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이 장면을 보면서 오스왈트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떠오른다면 피조된 빛 곧 해와 달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니 창조주가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면 창조주가 만드신 그 해와 달의 빛 정도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빛 자체이신 분이 나타나시면 그 보잘것없는 피조된 빛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면 쉐키나의 영광이 성막의 지성소를 그리고 성소를 가득하게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완벽하게 가득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빛 아래서 우리는 밝히 볼 수 있게 되고 직관하고 통찰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변화산에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변화산에 올랐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세요. 빛이 나요. 예수님께로부터 빛이 나고 그것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옆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섰어요.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요,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의 사람들. 근데 당시에 초상화가 있던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던 것도 아니고 기록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그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자마자 누군지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냥 아는 겁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요, 누가 누구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로 다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을 받으면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만 그 빛으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빛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제가 하는 게 뭐죠? 목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축도를 하죠. 축도하면 딱 생각나는 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게 신약의 축도예요. 그런데 이 신약의 축도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대표성 있는 축도가 있는데 그게 민수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그리고 그 후대의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축도문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빛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빛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땅에서도 그 빛의 비추임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축도를 통해서 은혜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비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얼굴 빛을 비춰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셔서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춰주면요, 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 시간과 공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지요. 세상의 빛 나가보면 해와 달의 빛만 봐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 아니라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신 그 영광의 빛이 내 삶에 비치고 내 지식에 비치고 내 생각과 마음속에 비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되고 그 빛 아래서 나를 살리는 길을 보게 되고 그 빛 아래서 우리는 은혜롭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그 빛을 받으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전혀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내 시각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빛으로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슬픔이 떠나간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기를 구하셔야 된다. 첫 번째 뭐가 없었죠? 건물 성전이 없었어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이 없어요. 세 번째 뭐가 없는가? 세 번째 뭐가 없냐면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럼 새 예루살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밤이라는 거예요. 밤은 그냥 밤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요, 더는 죄의 권능이 없어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대요. 그럼 이 바다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바다를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요, 밤과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바다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어두운 혼돈의 세력이 출몰하는 것이에요. 바다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악의 삼위일체 중에 첫 번째 괴물이 올라오는 것이 바다였습니다. 그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는 바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악이 완벽하게 소멸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소멸되었다. 그것을 바다가 없다라고 상징적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모든 악을 파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성은 안전합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을 닫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문의 원래 목적이 뭐죠? 적의 침입으로부터 막는 겁니다. 막아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것입니다. 성문지기가요, 밤이 되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방문자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완벽하게 통제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이, 짐승을 따라가던 자들이, 불신자들이 다 불못의 심판에 떨어졌습니다. 이미 악을 소멸시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굳이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엽니다. 이 말씀도 이사야 60장 11절의 성취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이렇게 문이 활짝 열리니까 이제부터는 누구나 그 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악을 완전하게 제거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 출입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한 번도 문이 닫히지 않기 때문에 늘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밤이 사라지고 문이 닫히지 않으니까 그들이 계속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밤이 없고 악한 자들이 사라진 세상, 그래서 문이 닫히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십니까? 마음껏 놀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안전하니까 편안하게 지내보자 상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밤이 없고 문이 닫히지 않으니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걸 조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밤을 없애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우리가 거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요, 밤이 없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악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만 그렇게 안전한 곳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곳에서는 그럼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해야 되고 악을 두려워해야 되고 내 인생이 잘못 갈까 두려워해야 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될까? 그렇지 않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사단과 악의 무리들을 불못에 멸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악을 멸하시듯이 지금도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안전과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결이 있죠. 아까 거꾸로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들에게 밤을 없애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을 때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 그 반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밤을 없애주시고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만, 그곳에서만 천국을 누리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뭐였죠? 성전이 없다. 두 번째, 해와 달이 없다. 세 번째, 밤이 없다. 마지막 네 번째, 뭐가 없느냐?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 성은요, 순전하고 거룩한 공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 그러므로 부정이 그곳에 발을 붙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부정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제도를 주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만나고 싶잖아요. 말씀하고 싶잖아요. 이야기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싶은데 부정하게 된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거룩은 부정을 충돌합니다. 심지어 모세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만약 부정한 죄인이요 그 부정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그를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그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제사예요. 제물에, 동물의, 짐승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죠. 그 제사가 지향했고 바라보았던 영단번의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부정과 허물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는 짐승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기록하죠. 뭐라고 기록하냐면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했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거짓말하는 자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있느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새 예루살렘 밖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 예수 없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져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심판받을 겁니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요, 악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못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들도 거짓말하는 자였죠. 우리도 예수가 없을 때는 부정한 자였죠. 우리도 예수가 없을 때는 우상숭배하는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은혜는요, 우리를 또 다른 차원으로 끌고 가요. 은혜로 기록된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이 은혜로 기록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게 거짓말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없는 자들이 세상에 그냥 팽배하게 널려 있어요. 예배 없이,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보혈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거기에 없어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불못에 떨어져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들에게, 어린 양이 없는 자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자들에게, 당신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는 당신들도 그곳에 없습니다.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합당한 증인의 사명을 받고 그곳에 같이 가도록 그들을 부르라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능력은요, 세상을 모방하고 동화되는 데서 오지 않고 구별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모두가 그 세속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마저도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4가지가 없대요.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이 없고, 밤이 없고, 모든 부정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 없는 것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된다 그랬어요. 도전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부족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로 초대받았으니,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둘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시고, 셋째,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넷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